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은혜의 지원 70년 말씀으로 세워가는 새 역사.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말씀과 함께 꼭 따라다녀야 할 게, 반드시 따라다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주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나긴 광야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물이 없는 겁니다. 마셔야 할, 그러니까 살아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세와 하나님에게 모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그대로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것이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죠.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이 정말 수백만에 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아주 풍성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한 그 반석, 이 반석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르비딤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요, 광야, 이 사막, 광야와 같은 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방랑 생활을 하면서 힘이 약한 부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면 그들을 때리고 못 살리고 약탈을 삼았던,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악랄한 족속,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정말로 악랄한 족속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노리고 있다가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절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봤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떤 감격 속에 있다고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지금 안도감과 감사함과 어떤 평강, 기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고요. 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오고 바로 이때 아말렉 족속이 기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 생각 밖이에요. 뜻밖에도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주님의 그 축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부어지고 난 그 다음,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의 그 때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때가요,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느슨한 때예요. 가장 빈틈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란 게요, 전쟁은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패배한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언제나 전투 태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축복으로 충만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단 한 번의 승리에 너무 젖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는 때에도,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어떤 곤고한 시절에도,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만큼 됐다,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 안에서 매 순간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고 난 직후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요, 오늘의 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오늘의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이스라엘의 그 총사령관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임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택하여, 싸울 그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족속이요, 당시에 굉장히 악랄한 족속이에요. 이런 악랄한 족속들이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는요, 소수의 사람만 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요, 너무나도 악랄하고 전쟁에요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상이 전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면전으로 대규모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전쟁의 지휘관으로 처음 임명된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임명한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요, 그냥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소수 정예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훗날에 있을 거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3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300명을 택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300명만 택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채워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숫자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숫자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쟁의 승패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뭐 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세가요, 어떤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뭐냐면 앞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영의 세계에서 싸우는 모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왜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모세가 매일 쓰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걸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모세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지팡이는요, 정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그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뭔 말입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지금 이 전쟁의 승패가 저 전쟁터 한복판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산 꼭대기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저 전쟁 한복판에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잘 싸우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승패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뭐예요? 의인의 기도. 기도가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요, 이 땅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뭐 별일 일어나나,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 기도가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는요,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 항존직들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교회 리더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리더인데, 내가 교회 항존직인데 내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직무유기예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항존직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아멘. 여러분, 교회 리더는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요, 교회 리더들 정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존직들은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항존직들이 주일에만 교회 한번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항존직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역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선생님이다, 교사다,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외쳐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죄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정도로 강력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팔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누가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지금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모세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지금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론과 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모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 가운데 아론과 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 사역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혼자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하잖아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 기도하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뭐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은 무너지지만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는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보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저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요,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지쳐요. 혼자 기도하면요, 쓰러집니다. 담임 목사도 쓰러져요. 목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세처럼 기도의 팔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의 팔을 내가 내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사로서도 정말 이게 기도하면 이게 될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기도의 팔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이 내려놓고 싶은 팔을 다시금 올려주고 다시금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다가 밤 늦은 시간이에요. 밤 늦은 시간인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딴 말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밖에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추운데, 춥잖아요, 본당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추운데 본당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요, 그 한 분의 모습, 그 한 분의 말이 그냥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도 그냥 팔을 그냥 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도 다시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아론과 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내 싸움이에요. 기도는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싸움입니다. 즉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니까 그러지.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안 보고 모를 때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부탁하셔야 돼요. 정말 크나큰 사건, 큰 전투에서는요, 나 혼자 힘으로 버티고 견딜 수 없어요. 모세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모세도 못 이겨요. 그 혼자 힘으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때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혼자가 아닌 협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 기록을 지금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는 걸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요 정말 아말렉과 피 터지게 싸웠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운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정말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는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거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알잖아요.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서 여호수아가 착각하지 않도록 해라,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 이 전쟁의 승리는 너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번 전쟁에서 졌어요. 패했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영적 전쟁도 똑같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이 시대의 아말렉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그 아말렉들과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야 돼요. 맞서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고 있지 마세요. 우리 삶의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아주 유명한 이름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깃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깃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깃발은요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깃발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요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찢기게 돼 있어요. 깃발이 찢기고 밟히는 순간 다 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깃발은요, 높이 세워지게 되고 자랑스럽게 휘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겼다라는 거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휘날리는 깃발, 높이 세워져서 휘날리는 깃발, 그것이 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깃발이에요. 이게 바로 깃발의 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승리의 그 간증이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였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3살 많은 모세의 형이에요. 이때 모세가 80이라고 치면 아론은요 83세 노인이에요. 그리고 훌이 누굽니까? 훌은요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역시 뭐냐면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나 뭐 체력으로 봐서나 저 사람들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인 전쟁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 결정 지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실제 힘, 실제적인 힘,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놓고 있지 않은 사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되게 약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는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낮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가장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많은 부흥의 어떤 사건들이 많았죠. 그러나 기독교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다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요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는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지금까지 삶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비결이잖아요.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바로 기도잖아요. 더 나아가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가장 큰 영적인 돌파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정말 모세처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